반갑습니다. 자꾸 보니 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도 목이 짱짱하신 분이 계신가요? 목이 지금쯤은 쉬어 계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좋은 인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와, 우리 옆 사람 갖다 인사하면서 우와, 우와, 뒤에 있는 분한테도 우와, 우와, 최고입니다, 최고. 네, 우리 자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우리 귀한 제일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우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외치죠? 3번 외칩니다. 3번. 네. 3번 외치시는데요. 아침에 외치셨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네. 지금 밖에 계신 분들 빨리 들어와서 앉아주시고요. 삶으로 예배하는 예수 공동체 우리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준비. 외치겠습니다. 시작. 삶으로 예배하는 예수 공동체. 삶으로 예배하는 예수 공동체. 삶으로 예배하는 예수 공동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은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함께 계심을 하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느 밤에도 그의 하늘 인도하여 준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 언제나 주 뜻 안에 주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을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님의 밝게 인도하여 주시니.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 주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 주님께서 뜻하시라. 우리 도해여 주시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만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어느 밤에도 주님의 말이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느 밤에도 주님의 말씀이 인도와.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를 삼으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아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시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이 주님의 보혈 시험을 이곳으리야 참도 나온 능력.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 이길 힘 보여내는 우리 주님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한 참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의 피 믿으오 주님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크게 막히는 거 보여내는요 우리 주님의 보여 정한 목이건 막히신 자 주님의 보여 능력이 또 주님의 피 이르 아멘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보냄을 초할 제목 보여내는요 우리 주님의 보여 날마다 나에게 자손주 참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 주님의 피 믿으오네 주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흑인 진한 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 주님의 피 믿으오 주님의 보혈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의 피 믿으오 주님의 보혈 희열이 매우 귀중한 피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 믿으오 주님의 보혈 희열이 매우 귀중한 피 또 예수 십자가의 흘기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아멘 예,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한 예복이 희응하네 그의 몸을 어려한 손 그게 들어가 준비가 모든 죄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네 보혈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난 보혈 눈보다 너에게 예수의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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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높이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아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아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 임재 앞에 영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 임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 임재 앞에 영대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난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님의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러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거기 곳에 살아주시네 주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님을 경외한 자들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난 주님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님의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얻으러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에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삶의 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최사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비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묵상하심으로 남녀선교회 연합수련회 제2일차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가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예수 공동체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보배로운 세월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기회를 지혜롭게 선용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로이스 여전대 회장이신 최종숙 권사님 기도해 주신 후에 이어서 제6남성교회를 섬기시는 이정규 집사님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천 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창립 80주년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사명과 봉사와 교우들의 코이노니아를 위하여 부름받은 남녀 선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예수 공동체를 주제로 하는 연합 수련회를 통하여 교회 안팎의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진행하는 동안 찬양을 담당하는 이성준 목사님과 하이라이트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찬양 중에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교우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열리게 하였으며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수련회에 참석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셨고 주님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남녀 수련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번 여름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수련회 강사님이신 김동호 목사님과 유원조 담임 목사님, 손재성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말씀과 찬양이 뿌리 깊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송을 준비해 주신 헤브론, 안젤리카, 로뎀의 단원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며 듣는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주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봉사의 자리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3040 세대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맡은 교육자들과 아동 2부 교사들, 봉사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통하여 더욱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집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와 상식이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덥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합수련회가 창립 8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부족함을 모두 알고 계시며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남녀 선교회 협의회 각 회장님들 나오셔서 특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어제 강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김동호 목사님, 오늘도 주어진 기회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 주십니다.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요즘 어디 집회를 가면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을 잘 못해요. 요즘은. 근데 우리 인천제일교회는 되게 많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시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9년 4월 달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늘 죽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왔나 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럴 때 죽음이 이렇게 크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있는데, 내 삶이 짧아졌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길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이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삶이 짧아졌으니까 허튼 짓 할 시간이 없잖아요. 낭비하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요. 내가 바쁘구나,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들어낸 말이 beautiful landing. 어차피 내려가는 길인데, 누구나 다 내려가는데 근사하게 얼마 남지 않은 삶 잘 살아서 예쁘게 랜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손녀딸이 그때 같이 가 있었죠. 뉴욕에서 공부를 했는데 유치원 갈 때가 됐는데요. 그놈의 동네는 유치원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벌써 꽤 오래전인데, 거의 한 20년 안에도 20년 가까이 되는 때인데, 유치원도 1년에 한 2만 5천 불이 들어가서 그걸 못 보냈습니다. 그냥 내년에 학교 가면 되지 생각했는데, 우리 손녀딸아이가 읽을 줄도 모르는 영어책을 거꾸로 들고 열심히 읽더랍니다. 우리 며느라이가 너 뭐 하냐 그랬더니 대답이 기가 막혔어요. 우리는 가난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우리 며느리 우셨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유치원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캐톨릭 교회 계통의 유치원인데 거기는 1년에 한 6천 불 내면 된다 그래서 그걸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게 기특하잖아요. 우리는 가난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나는 암에 걸려서 이제 삶이 짧아졌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해. DNA가 같죠. 그래서 정말 암에 걸리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루를 살아도 1000년 사는 것처럼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하겠다,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고요, 세월을 낭비하면서 사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세월을 아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잖아요. 잘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제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서 한 일이 뭘까요?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었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대자에다 힘을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집에 풀장도 있어,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을 경비해. 그때 제가 우리 아이가 매우 중요한 말을 잘못 쓴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가용이 2대, 그땐 자가용 1대 있으면 부자였거든요. 자가용이 2대, 집에 풀장 있는 집을 보고 와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됐어요. 되게 부자예요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부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잘 살아요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잘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부자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말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못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돈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정직하게 대답해요.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예.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하게요? 안 좋아하게요? 되게 좋아해요. 나는 돈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좋잖아요. 돈만큼 좋은 게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돈에 생명 걸고 살아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요. 근데 정말 돈이 그만큼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잘 살게까지는 못해요. 부자가 되기는 할 수 있어도 잘 살게까지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잘 살게 못하나? 제가 그 까닭을 알게 됐어요. 그게 복음 때문이더라고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공항에 나갔는데 우리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뭐 좋은 일 있니? 그랬더니 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공중에 붕 뜨더라고요. 제가 집회를 다녀왔더니 그때 계룡대 이제 공군 장교할 때인데 그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 찍은 거 그거 보여주겠다고 해서 애들이 올라갔어요. 봤더니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게 2.8cm였어요. 키를 재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고 그렇게 신기해가지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글을 썼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예, 그 2.8cm가 나한테는 우주보다 큰 생명이었어요. 그냥 우주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셨을까요? 하찮게 여기셨을까요? 귀히 창조하셨을까요? 하찮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천하보다 더 커. 천하를 다 얻고 너를 잃으면 너 헛장사한 거야. 너 미친 거야. 네가 더 비싸. 네가 더 귀해.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물이 얼만큼 있잖아요. 이게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그건 불만이에요. 얼만큼 불만이에요? 요 위에 안 찬 만큼이 불만이거든요. 세상을 다 얻어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천하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는 세상을 가지고는 잘 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제가 51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할 때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할 때 태어났는가의 증거가 제 몸속에 있어요. 꽤 이제 목회하다가 종합검진이라는 걸 받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깨없던 그러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신장 누구 하나 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적 없는데요. 신장이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들여다보더니 있기는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생기다가 마른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고려대학교에 난민들
전쟁 난민들의 보건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더라고요. 난민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임신 중에 먹지를 못했잖아요. 전쟁 중이니까. 그러니까 아이 태아를 만드는데 영양 공급을 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신기하대요. 꼭 필요한 것부터 빨리 만든대요. 뇌, 심장 뭐 이런 거.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됐다고 나가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이 얼마나 가난한 때 태어났는가의 증거거든요.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젖이 안 나와요. 먹은 게 있어야 젖이 나오지. 그러면 요즘 애들은 분유 먹으면 되지. 분유는 재벌이 먹던 거잖아요. 그 쌀가루를 갈아서 그걸 미음을 써서 먹겠다 그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태어나서의 1년의 영양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아남은 사람이 이만큼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만큼 가난했었어요. 우리나라의 가난은 꽤 오래 지속됐었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어요. 생활환경조사서. 그 질문이 웃겼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전화 있냐? 냉장고 있냐? 피아노 있냐? 있다고 물어봤는데 뭐 있으면 부자였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있었으면 부자예요. 여러분 선풍기만 있어도 부자 소리 들었어요. 부자 아니면 선풍기 못 놓고 살았어요. 제가 74년도에 인천제일교회 교육전도사 했었잖아요. 그때 제 봉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74년도에 교육전도사는 월급이 얼마였을까요? 인천제일교회 18,000원. 그게 다른 교회보다 3,000원 더 준 거였어요. 먼 데서 다닌다고. 그리고 인천제일교회는 인셈이 좋은 게 교육전도사도 2달치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74년도에 제가 18,000원 월급 받고 다녔었다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가 있으면 부자게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지금은 뭐가 있다고 부자 소리를 못 듣는 만큼 부자가 됐어요. 제가 88년도에 처음 이제 미국에 한 달 동안 그 애틀란타에 있는 미국 신학교 가서 이제 훈련받는 계속 교육 받는 게 있었어요. 목요일마다인가 그 흑인 아줌마가 청소하러 와요. 기숙사 청소해 주러 와요. 근데 빨간 세단을 타고 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야, 미국 대단한 나라다. 기숙사 청소하러 다니는 아줌마가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 그 조그만 빌딩, 젊은 부부가 늘 청소를 하러 다녀요. 자가용 타고 와요. 우리나라가 언젠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지금 뭐 폭염이라고 지금 세계가 난리인데 여러분 지금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지금? 저 여기 교육전도사 할 때 인천제일교회도 에어컨 없었어요. 그때 같아서는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때인데 지금 40도가 됐는지 30도가 됐는지 상관없이 그러고 지낼 수 있는 놀라운 일인 세계 에어컨 보급률 1등이 대한민국이라네요. 2등이 일본이고 3등이 미국이래요. 유럽은 형편없어요. 뭐 15%, 20%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에어컨 보급률이 그 전에 그 생활환경조사서에는 에어컨 항목이 없었어요. 그건 묻지도 않았어요. 그건 당연히 없는 거니까. 98%래요. 우리나라의 에어컨 보급률이. 그만큼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소득이 많아져도 좋기는 좋은데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거나 훌륭하게는 못하잖아요. 시편 16편 2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기 얘기했어요. 복이 주 밖에는 없대요. 그러면 복이 어디 있어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내려고, 떼어내려고. 그래야 말라 죽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요. 왜? 거긴 복이 없잖아. 복이 없는데 안 나가거든요. 사탄은 사기꾼이니까 가짜 복을 만들어요. 진짜 복은 못 만들고 안 만들고 그러죠. 근데 가짜로 복을 만들었는데 가짜처럼 만들었게요. 꼭 진짜처럼 만들었게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짝퉁복이라고, 여기는 명품복이고 저긴 짝퉁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가짜복이 있어요. 제가 진짜복과 가짜복을 얘기할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평안과 편안.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예요? 한 사람도 틀린 거 못 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 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의 능력은 평안에 있을까요? 편안에 있을까요? 돈의 능력은 편안함에 있어요.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는 못해요. 짝퉁복까지는 해결해 줘요. 근데 진짜 복,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 이거는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복, 평안은 무엇이 우리에게 주는 줄 아세요? 그건 믿음이 주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6살 때 손잡고 골목을 내려가는데 골목에서 5학년짜리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놈을 보더니 우리 막내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며칠 전에 저 맞은 거라. 복수해달라는 건데 며칠 전에 한 걸 애비가 채신없이 가서 줘봐가 줄 수 없어서 못 들은 척 했어요. 우리 막내 억울하셨어요. 저의 기회인데 복수할 수 있는. 내 손을 뿌리치더니 자기 발로 가서 발로 차주고 왔어요. 6살짜리가 5학년 발로 차셨어요. 무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사하죠. 왜요? 내가 있잖아요, 옆에.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역성도 안 들고 조박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가서 발로 차더라고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 난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 알았다.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제가 그때 80kg가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옆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도망갔다. 이 자식이 애를 뭘로 보고, 아빠 80kg인데. 6살짜리에게 5학년은 넘볼 수 없는 산이지만 아빠가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 넌 칼과 단창 의지하는 놈이지 우리 아버지 80kg야. 그게 찾은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양은 누워 자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양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동물은 본능적으로 누워 자지 못해요. 센 놈만 누워 자요. 사람이 센 놈이니까 누워 자는 거거든요.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이 이러고 자는 때가 있어요. 그래도 누가 건들 놈이 없잖아요. 양이 이러고 잤다. 그건 안 살겠다는 거예요. 아이, 이제 나 그만 살래. 그거는 자살이거든요. 여러분, 약한 동물들은요, 바스락 소리가 나면 보고 뛰어요, 뛰고 봐요. 이게 다른 거예요. 보고 뛰는 놈은 센 놈만 보고 뛰어요. 약한 놈은 뛰고 보는 거예요. 언제 볼 틈이 어디 있어요? 바쁜데. 뛰고 보는데요, 뛰고 보는 놈 중에 두 과가 있어요. 뛰고 보는 놈, 냈다 뛰는 놈. 뛰고 보는 놈은 그나마 빠른 놈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뛰어났다 싶으면, 근데 도대체 어떤 놈이야? 보는데 양은 냅다 뛰는 거예요. 이 볼 틈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양은 눕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누워 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나 누워 잘 수 있는 상황인데 누워 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자가 난 누워 자. 그게 뭐 대단한, 사자는 다 누워 자는 거예요. 양은 누워 잘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나는 누워 잔다 그런 줄 아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주는 평안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그게 생각밖에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많죠. 가난한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가난해요? 여러분 썩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소리를 함부로 하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한 사람은 괜히 쓸데없이 죄인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많아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부자냐 가난하냐는 줄이 안 거져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는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안다. 일체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부터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부할 수도 있는데 부한데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부한데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데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되느냐 가난한 사람이 되느냐는 게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있는 대로 난 언제나 잘 살 수 있어. 이게 믿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제 은퇴를 앞두고 저희 교회는 이제 유 목사님 자꾸 피해주는 것 같아서 저희 교회는 원로 목사 제도를 없앴어요. 내가 땀만 품을까봐 정관에 넣었어요. 우리는 원로 제도 안 한다. 이제 그랬어요. 은퇴할 때가 돼서 안 하는데 우리는 원로 제도가 없어서 은퇴하면 교회에서 월급 안 줘. 당연한 일이지. 근데 내가 물었어요.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제 10년 전이죠. 10여 년 전에 한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뭐 그랬어요. 저도 1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난의 훈련은 돼 있는 사람이니까. 가난했지만 뭐 크게 불행했던 기억이 없어요. 밥은 안 굶었으니까. 나도 살 수 있겠다. 근데 우리 아내는 충분히 산다 그래까지 있거든요. 저는 연금 받아서 사는데 연금이 그보다 훨씬 많거든요. 됐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살겠다 싶은데 저는 어느 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 연금은 터질 수가 있잖아요. 연금은 잘못되는 수가 있잖아요. 만일 연금이 깨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제 나이에 평생 목회만 하던 사람이 한 달에 150만 원 버는 거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나한테는 불가능하니 내가 어디 가서 150만 원을 벌어오겠어요?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까 노인들 택배하는 사업 다큐가 뜨더라고요. 우리는 지하철 공짜잖아요. 그래서 뭐 지공대사 뭐 그러고 그러는데 지하철 공짜라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서류를 전달하고 조그만 화환 전달하고 뭐 그러는 건데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에요. 많은 노인들이 그 노인 택배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궁금해서 유심히 봤어요. 저 영감님들 도대체 저래서 평균 얼마나 버나? 그랬더니 평균 80만 원을 버시더라고요. 내가 무릎을 탁 쳤잖아요. 됐다. 우리 마누라하고 뛰면 160만 원이다. 150만 원이면 사는데 160만 원이면 뭐 보너스도 받는 거네. 그럴 리는 없죠. 제가 아마 택배하러 나갈 가능성은 만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이틀도 생각하지 않고 택배하러 나갈 거예요. 근데 나갈 때 원칙이 있어요. 모자 쓰지 말자, 마스크 하지 말자. 알아보지 못하고 전 그래도 조금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까 모자 툭 눌러 쓰고 마스크하고 그럴 바에 차라리 나가지 말자.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마스크를 써. 그래서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세요? 예, 김동호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택배를 하셔요? 그 연금이 터져가지고. 그 생각만 해도 재밌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난 그렇게 살 거예요. 그게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는가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그 능력이에요. 가난이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암에 걸린 거 부끄럽지 않아요. 병든 거 부끄럽지 않아요. 뭐 걸릴 수 있는 거지 뭐. 남은 삶이라도 하루라도 더 잘 살면 되는 거지 하지.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세월 낭비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세월을 아끼고 잘 살게 하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잘 사는 것인데 세월을 어떻게 아끼나?
할 때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잘 활용을 하면 세월을 아낀 거고요. 하나님이 기회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주셨는데 낭비하면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다, 그렇게 납득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오늘 나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온다. 근데 기회의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 같아서 앞에서 딱 잡으면 갈기가 있어서 잡히는데 어영부영하다가 놓쳐서 내 기회 하고 뒤에서 잡으려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없어서. 저는 그런 설교나 말을 들을 때 저는 말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난 그런 얘기 들으면 3번까지 갈 것도 없어. 오기만 하나 첫 번째 잡을 거야. 그리고 이루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기는 인생의 기회가 3번 온다. 이게 사기예요. 여기 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어지는 기회를 잡으려고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기회라는 말을 써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어진 기회는 어떤 뜻인가 하면 저수지에 물이 가득 있잖아요. 수원지에. 그게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 몇 분 만에 나와요? 바로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원지로부터 하여간 어쨌든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물에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주어진 기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3번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꽉 인생의 파이프라인에 꽉 채워놓으셨다는 거예요. 틀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주어진 기회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모든 삶이 꽉 기회와 은혜와 축복으로 꽉 차 있을까요? 그러면 나는 암은 왜 걸렸을까요? 얼마나 혼났는데, 죽을 뻔했는데, 그 말도 못해요. 전 항암하는 동안 4번 졸도까지 해봤어요.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졸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것도 기회라고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병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재난을 당할 때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때도 있고 이런 게 수성했는데 인생의 기회가 3번 온다는 말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인생은 기회로 꽉 차 있는 거야.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주어지는 기회 어쩌다 듬성듬성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기회와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럼 고난당한 건 뭘로 해석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도 기회였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뒤로 뒤집으면요, 주의 율례를 깨달았더니 고난도 기회가 되더라,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당했든지 암에 걸리든지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고 깨달으면 그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첫 번 담임 목회했던데 제가 굉장히 일찍 담임 목회를 했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아들이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산골에서 개척교회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평생 가난하게. 이제 가난에 한이 맺힌 집사님이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집사님은 대학을 안 갔어요. 바빠서. 돈 벌어야 돼. 그래가지고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20살 갓난 청년이 사업을 했는데 그 우리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매일 밤 골프백으로 돈을 하나씩 가지고 왔대요. 여러분, 골프백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여러분, 그 한 달에 하나만 가지고 와도 부자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매일 밤 하나씩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돈을 세는 기계가 없었대요. 그래서 부부가 그 돈 세다가 잠들었대요. 되게 그러잖아. 돈 세다가 잠들고 싶어라 뭐 그러는데 이분은 진짜 돈 다 못 세고 돈 세다가 잠들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보통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죠, 그렇게 돈을 벌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기 쉬울까요?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기 쉬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깔려 두실까요? 한 대 줘박으실까요? 사랑하는 자마다 근실이 징계하시니라. 자기 사업은 잘 됐는데 엄받고 수표받은 게 큰 부도가 났대요. 그 바람에 휘말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흑자부도라는 걸 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잡혀갔어요. 우리 집사님은 자기한테 부도 낸 사람 다 도망갔는데 우리 집사는 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에 가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그 구속은 아니지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됐잖아요. 아버지 목사님이 너 여기 있는 동안에 성경 읽고 회개해라. 성경 읽다가 깨달았다는 게 내가 돈 좀 벌었다고 까불고 그러니 맞아 싸지 그랬어요. 근데 그러라고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더 묶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셨는데 깨달았으니까 졸업해야죠. 그래서 잘 해결돼서 풀려나왔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할 때는 다시 그 문제 잘 해결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인데 우리 집사님은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또 돈을 잘 버셨어요. 뭘 보면 아는가 하면 11조 내는 거 보면 알잖아요. 무슨 집사님 뭘 돈을 얼마나 버시게 도대체 11조를 이렇게 내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타고 다니는 차가 이해가 안 갔어요. 11조를 보면 이제 대강 그 한 달 수입이 얼마라는 게 가늠이 되잖아요. 그 정도 수입이 되면 어느 정도 차를 탈 거라고 하는 상식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뭐냐면 1200cc 액센트인가 그때, 그것도 폐차 직전이나 되는 차, 그걸 타고 다녀서 11조하고 차가 안 맞는다. 근데 보통 다른 경우도 안 맞아요. 아직도 눈치를 못 채셨네. 11조하고 차가 안 맞는다고요. 차를 보면 11조를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안 맞는데 이분은 거꾸로 안 맞은 거예요. 거꾸로. 나 처음 봤어요. 11조하고 차가 거꾸로 안 맞는 사람을 난 처음 봤어요. 잠실에 그때 신방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잠실에 1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10평짜리. 10평짜리 아파트 진짜 웃겨요. 방 조그만 거 2개 붙어 있고 거실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부엌 있고 화장실 있고 텔레비전 날 놀 공간이 안 나오는 집이에요. 하도 궁금해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사업 잘 되시죠?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간다고. 뭐가 이해가 안 가냐고. 차하고 집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그거요. 그 전에 그 실수해서 실패해서 했던 그 빚을 다 갚느라고 빚 갚기 전에는 내 집 최소한 하고 그러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어요. 목사님, 빚 갚는 건 너무 재미있어요. 아니, 빚은 떼먹는 게 재미있지 갚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데 빚 갚는 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재미있어요? 그랬더니 목사 아들이 다르구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만. 다 피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걸 악착같이 갚잖아요. 그 악착같이 가는 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재밌다고.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랬어요. 집사님 그때 잘 망했네. 그랬더니 무릎을 치고 맞아요. 저 그때 잘 망했어요. 목사는 그때 나 안 망했으면 난 망했어요. 그래. 이게 재밌잖아요. 우리 집사님 그때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망하라고 망하게 하셨을까요? 망하지 말라고 망하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그때 안 망했으면 그냥 냈다 그 길로 갔겠죠. 멸망길로 갔겠죠. 하나님 없어서 사건처럼 그러다가 망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망하든 병에 걸리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다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폐암 수술을 받고 이제 마취해서 깨서 제 병실로 올라왔어요. 병실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눕자마자 저한테 주신 나름대로의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어요. 내 백성.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저 지금 막 수술 받고 올라왔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나보다 누구를 위로하라는 말이 그 와닿질 않았어요. 기가 막혀서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근데 하나님 설명이 없으셨어요. 그냥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이 자식아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암에 걸린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너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암에 걸리고 부도 맞아 고생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하는 사람을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다 내 백성인데 너 나하고 같이 위로하러 다니자, 그 뜻이었어요. 저는 깨닫고 생각하면 행동은 빨라요.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집회 하나를 계획했어요. CMP, Comfort My People 이라는 집회였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위로하는 집회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첫 번째 집회, 1회 집회를 높은 뜻 덕석에서 했었는데 제가 성질이 급해요. 제가 그때 항암으로 가장 힘들어요. 절도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80kg에서 50kg로 몸무게가 떨어지고 걷지도 못하고 이럴 때인데 항암이나 끝나고 몸이나 추스리고 하면 누가 잡아가요? 마음이 바빠서 그냥 저질렀어요. 그때 한 400명 암 환자들이 왔어요. 그때 암 환자 중에는 내가 제일 형편없는 환자였어요. 제일 고통스럽고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럴 만큼 들것에 누워 있어야 할 그랬는데 그때 그 집회를 시작했었어요. Comfort my people. 그랬더니 이제 오늘도 끝나고 올라가면 그것도 해야 돼요. CMP 집회를 하러 올라가요. 많은 분들이 암 환자들이 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암 환자들이 있잖아요.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위로를 받아요. 목사가 걱정해주고 기도해 주니까. 그런데 제가 암에 걸렸잖아요. 그날 오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들보다 내가 지금 한참 중환자라는 거. 가장 바닥이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암에 걸리고 항암도 힘들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 암에 걸리기 전에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워딩은 똑같아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할 때 그런데 위로받는 효과는 10배, 20배, 30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요즘은 암도 은사인가. 저한테는 암이 은사예요. 근데 함부로 구하지는 마세요. 너무 골치 아파요. 나는 이왕 걸렸는데 거기에 대한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니까 암도 은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한 게 여러분 제가 유튜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하잖아요. 왜 그 일을 시작했나? 암에 걸리면은요, 하루 24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일어나면 잠난나가 뒤지는 게 유튜브를 뒤져요. 암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정보를 알게 되는데 옛날 어른 말이 다 맞아요. 아는 게 병이다. 알면 알수록 암 충만한 삶을 살아요. 하루 종일 암 충만한 삶을 살아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지 말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를 켜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제가 40대 때 목회할 때 제가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쓰고 그대로 하다가 아주 죽다 살았거든요. 정말 힘든 목회를 했어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봐도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새벽 기도 인도하러 매일 새벽을 나가야 되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 하기 전에도 우리 성경 한 장,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한 장씩 읽고 한 10분 정도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건데, 그 10분 설교하는 거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들어오는데 뭐. 그래도 시간은 되니까 나가죠. 한 15분 전쯤 책상에 앉아 있어요. 이제 15분 후에는 나가서 설교해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막막함과 다급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15분 후에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그때까지 안 돼 있으면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은요, 뭐 없나 하고 이렇게 자꾸 뒤적뒤적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그때 뭐가 하나 눈에 탁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그거 얼른 해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말씀이 뭔가 하면 노천 광산에 있는 보물 같아요. 나는 캘 힘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노천에 깔려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고난을 이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주일 설교도 하고 수요일 설교도 하고 새벽기도 설교도 하는데, 주일 설교 뭐 일주일 내내 잘 준비해서 하죠. 정말 엉터리 설교는 새벽기도 설교거든요. 와서 15분 전까지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온 설교였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주일 설교도 좋고요, 목사님 수요일 설교도 좋은데요, 목사님 설교 제일 좋은 설교가 뭔지 아세요? 그래요. 난 알죠. 새벽기도 설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해온 건 아니에요. 못 해온 거지. 설교 준비 전혀 못하고 와서 이러다가 한 설교라는 걸 교인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 근데 암 투병하면서 이렇게 암 충만했을 때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은혜가 고난을 이겼거든요. 그 막심한 고난을 내가 은혜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암 투병하면서도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그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키지 말고 성경 읽고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고난을 이기자. 여기 이렇게 텅 빈 뱃속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통하면은요, 암 충만해져요. 근데 성경을 먼저 읽어서 은혜를 집어넣으면 의의 배부름을 얻게 되면은요, 고난이 왔다가 배가 부르니까 안 먹어요. 너 지금 배불러, 이따 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둘째가 영화 감독하고 그런 아이인데, 아버지 그 혼자 하지 말고 그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세요. 그래서 같은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영상하고 유튜브 올리는 건 자기가 전공이니까 아버지는 찍기만 해. 여러분, 그래서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2019년 6월 17일. 2019년 6월 17일도 제가 항암 중에 걷지도 잘 못하는 때였어요. 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보다 자지 못하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항암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처음에 서 있을 힘이 없어요. 목사님은 내가 여기서 1시간씩 서서 설교할 수 있냐고, 의자 놔드릴까요? 그런데 저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그때는요, 10분도 제가 서 있을 수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그러면 서 있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앉아서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앉으면 편하려면요, 앉을 힘이 있어야만 앉으면 편한 거예요. 앉을 힘도 없는 때가 되면 앉아도 힘들어요. 그러면 앉아도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누우면 되죠. 누우면 편할 것 같아요? 누울 힘이 남아 있어야 누우면 편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요, 누울 힘도 없었어요. 잠을 잘 힘이 없었어요. 잠도 힘이 있어야 잔다는 거 아세요? 힘이 없으면 잠 못 자요. 힘이 없어서 잠을 못 자는 때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날기세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 날마다 기막힌 새벽 보시는 분 혹 계시죠?
제법 계실걸요. 그럼 그게 자랑해도 되죠? 내가 셀럽이라니까. 예, 34만 5천 명이 구독을 해요. 매일 수만 명이 그것을 나누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내가 은혜로 고난을 이기듯이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분들은 자기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CMP와 날기세를 하시는 분 중에 그 포천에 계시던 아마 제 나이 또래이신 것 같은데, 집회할 때 보면 혼자 힘으로 못 오니까 아내하고 딸이 이렇게 부축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느 날 딸이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이제 많이 돌아도 가시죠. 이제 암 환자가 돌아가실 때 힘들어요. 마약성 몰핀도 맞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기가 막힌 말을 썼어요. 목사님 날기세와 CMP 집회 때문에 우리 아버지 말기암 그 진통 중에도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그 피가 끓더라고요. 세상의 암 고통으로 그게 얼마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고난을 이겨요. 어떤 몰핀보다도 강력해요. 은혜가 고난을 이기는데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환갑에 있을 때 환갑 잔치를 했는데 잔치는 안 했어요. 환갑 때 환갑 핑가에 대고서 교인들 돈 뺐었죠. 축용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인도에 선교하는 분들 버스 사드리고 이제 그랬던 일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때 미국에서 공부 중이니까 아버지 뭐 환갑이라고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왔죠. 근데 편지를 보냈어요. 축하 편지를. 조금 아부성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40대 때 동안교회 목회했는데 그때는 전성기가 아니라 아주 죽다 산 목회였거든요. 교회 개혁한다고. 그걸 아이가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때가 아버지는 전성기였습니다. 나는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되겠다고 그렇게 죽도록 싸우는 게 집단의 근사해봤던 모양이에요. 아버지는 그때가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저도 그 말에 동의가 돼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가 없었으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 뻔했냐. 그랬더니 무슨 용기로 그거 해가지고 그때 그거 했는데 그땐 고통스러웠지만 맞지, 그때가 내 전성기였지. 동의했어요. 제가 50대 된 해에 동안교회 사임하고 높은 뜻 숭의교회를 새로 개척했었거든요.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다시 개척하고 했는데 또 잘 나갔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계속 뉴스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버지는 숭의교회는 5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죠. 근데 제가 58살에 담임 목사 그만두고 교회 분립하고 그 다음에 은퇴할 때까지 높은 뜻 연합 선교회라는 걸 만들고 재단 그런 일들 돌보다가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일을 많이 했어요. 재단을 세우고 아프리카를 돕고 가난한 사람 돕고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지금이 전성기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 말이 아부성이었어요. 아버지 70대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아직도 제 나이를 몇 살이세요? 그렇게 하면 저는 만 나이로 얘기 안 해요. 저는 언제나 우리 나이로 얘기해요. 저는 나이 먹는 게 너무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 나이로 얘기하면 하나를 깎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 나이로 얘기를 안 해요. 저는 나이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도 그때 70대를 기대했었어요. 야, 지금 내가 계속 잘 이렇게 40대도 50대도 60대도 근데 정말 70대는 또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전성기는 무슨 전성기? 69의 암, 폐암, 70살의 전립선암, 71살의 갑상선암, 줄줄이 사탕도 아니고 그냥 연달아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전성기는 무슨 전성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 전성기죠. 전성기죠. 저 목회할 때 열심히 잘했어요.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때보다 크면 컸지 작지 않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 암도 은상가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암에 걸려서 낙심하지 않고
더 잘 살아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지. 그래서 그 주의 뜻이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은혜로 고난을 이긴다. 그것을 시범을 보이는 조교가 되라. 그래서 그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어요. 너 이왕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려서 암에 기죽지 말고 세월 낭비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너 연금 깨진 것처럼 그때 모자 쓰지 말고 마스크 쓰지 말고 연금이 깨져가지고요. 이름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격려를 받게, 저렇게 살면 멋있구나. 가난도 멋있는 거구나. 암에 걸렸는데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그거 한번 시범을 보여.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의 뜻에 순종하여 사니까 암에 걸렸든지 전 가난은 안 하지만 가난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은요, 돈 많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잘 사는 것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얘기해도 되겠네. 동기 목사님 중에 연동교회 은퇴한 원로 목사가 있어요. 이성희 목사님. 그 아버님이 우리 교단의 어른 목사님이죠.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주석책도 많이 쓰시고 청회장도 하신 분이신데 그 아들 이성희 목사님이 저 영락에서 같이 심으로 했었어요. 근데 우리 이성희 목사님은 둘째 아들인데 자기 밑에 남동생을 아버지가 결혼 주례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주례해? 처음 듣는 소리여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했대요. 아버지 이상 나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바람에 홀랑 넘어가서 아버지가 해주셨다네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떻느냐? 그랬더니 야 너무 좋더라.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받아야 되는 건데 실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결심했어요. 아들이 셋이거든요. 좋다 우리 아들 내가 주례한다. 저는 32살부터 결혼 주례를 했어요. 저는 아마 결혼 주례 많이 했으면 세보질 않았지만 최소한 1000쌍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32살부터 결혼 주례를 했고 저에게는 청년이 유낙 많았거든요. 그래서 매주일 토요일마다 한 번 주례해가지고는 이게 소화가 안 됐어요. 2번도 하고 늘 그랬어요. 결혼 주례 없는 토요일은 거의 없었어요. 수없이 많이 결혼 주례를 했는데 어느 영락교에서 결혼 주례를 하는데 신랑 신부가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다 상상했어요. 내가 몇 년 후인가 언젠가는 우리 아들 며느리 결혼 주례를 할 텐데 저 친구들이 만일 내 아들 며느리라면 상상만 했는데 갑자기 코가 찡 하고 눈물이 핑 돌고 목이 탁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면도 있어요. 순종파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아들 며느리 결혼 주례 길게는 못하겠다. 울컥하면. 그래서 결혼 주례 사라가 길어야 되겠다, 짧아야 되겠다. 짧아야 되겠다. 한마디만 딱 하고 끝났는데도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축복의 주례사가 없을까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방 주셨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영락교회 교사, 중등부 교사 둘이 결혼을 하는데 신랑은 검사였고 신부는 발레하는 여자였는데 양가집들이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선교관이 1000석인데 하객이 1000명이 꽉 찼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었거든요. 그 입장하는데 저 친구들이 내 아들 며느리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준비했던 결혼 주례사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아들 며느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더니 아깝더라고요. 쟤네들 먼저 해주면 중고품 되잖아 우리 아들 주례사.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야 이 도둑놈아 그러시더래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건 또 어디서 배워왔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새포도주 같으니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아들 며느리 같은 마음이 들어서 진심을 가지고 축복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어쩌면 목사의 상투적인 주례사일 수도 있잖아요.
저 주례할 때 요즘 보면요, 요즘 아이들도요 예수 잘 믿는 애들 참 많아요. 여기서 주례서 하면요, 여기서 앞에서 아멘 아멘 그러고 너무 이뻐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이뻐요. 그러면 이제 되게 알아요. 걔네들 성품을 알고 수준을 알고 내가 요 정도 얘기하면 이런 리액션이 있을 거다 하는 건 다 알고 얘기하거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하면 이 친구들은 대번 아멘이 나와야 될 친구들이었어요. 그 기대를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얘들이 이 말에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근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말을 못하고 말이 탁 막히고 눈부터 둥그레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큰 대단한 말이라고 눈이 둥그레졌어요. 그러더니 금방 여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보이잖아요, 앞에 있으니까. 그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멍, 핑, 아멘 이 순서를 겪어요. 그걸 뒤에 있는 분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목사의 상투적일 수도 있는 주례사에 은혜를 받아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받냐. 그냥 아멘 한 번만 해도 되는 건데 멍, 핑, 아멘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친구가 그 말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말을 한 내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주례사를 끝나고 성령책 위에 신부 오른손, 신랑 오른손, 내가 오른손을 놓고 축복을 하는데 그런 경험 그때 처음 해봤어요. 복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불에 기름 위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 위에 기름이 떨어지나 불 붙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할 말을 입에 넣어준다는 말을 그때 경험했어요. 준비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도 하기 전에 말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축복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축복하다가 감동돼서 울었어요. 여러분 주례가 울었는데 집까지 것들이 안 울었겠어요? 신랑 울어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 울어서 눈 시커매지고 신부는 우니까 눈이 시커매지대요. 눈 시커매지고 하객들 다 울고 이렇게 정말 소름 끼치는 결혼식이었어요. 다 끝나고 사진 찍고 내가 악수하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가 지금 부흥했냐 결혼식 했냐. 너무 그 결혼식이 욕심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식 때도 요 분위기 요 느낌이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복잡하니까 요 느낌대로 해달라고. 저는 예수를 잘 믿어야 잘 산다는 확신이 있어요. 돈 많으면 좋지 뭐.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좋지 뭐. 근데 그것은요, 진짜 잘 사는 믿음의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건강해도 잘 살고요, 저처럼 암에 걸려도 잘 살아요. 나는 암에 걸리기 전에도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내 삶에 그닥 큰 영향을 못 끼쳐요.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암이 나를 못 살게는 못할 거예요. 난 살아도 잘 살 거고 죽어도 잘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형편에 따라 좌우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외양간에 소가 있는 게 좋아요. 하박국은 뭐 소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소가 있으면 좋지. 근데 설령 없어도 나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이름은 감사하고 이름은 안 감사한 게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해요. 암에 걸린 사람은요, 수술받고 항암하고는 정기적으로 CT 이런 걸 찍어야 돼요. 저는 아직도 찍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다시 재발되지 않았나, 뭐 괜찮은가, 수술 잘 됐나 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암 환자들은요, 그 MRI, CT를 찍고 한 열흘, 일주일 후에 가서 의사들의 판정을 받을 때가 초죽음이에요. 불안하거든요. 저는 폐암 수술을 받고 그 다음 CT를 찍었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수술했으니까. 수술하고 재발이 돼도 지가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 1년, 2년 있다가 재발이 되지 그 다음 달에 재발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담담한 마음으로 갔는데 저는 첫 번째부터 걸렸어요.
수술 받은 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있으면 안 되는데 둥그란 게 보여요. 의사 얼굴이 좀 심각해졌어요. 다시 찍자고. 그래서 CT를 재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제가 평안할게요, 심란할게요. 그때 평안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죽겠더라고요. 근데 뭐가 죽겠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내가 창피했어요. 나 목사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힘든 건 힘든 거지만 이렇게 쪼그라들 수가 어딨냐? 마음에 평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좀 양평 그쪽에 여행하고 있었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그때 이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맡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촬영할 때인데 그때는 제가 설교 끝나고 찬송가 한 장을 이 목소리로도 할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자꾸 유튜브가 AI가 저작권 시비를 걸어요. 찬송가는 저작권 시비가 안 걸리는 건데 근데 그것 때문에 아들이 그걸 처리하느라고 밤낮 고생해요. 저작권을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찬송가 좀 빼고 하시죠. 그래서 요즘은 찬송가를 안 해요. 근데 그때 찬송을 부를 때 그날 부른 찬송이 기가 막혔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늘 알고 부르는 찬송인데요. 그날따라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제발입니다, 아닙니다, 양갈래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겁 없어요? 제발 아닙니다로 가야 겁이 없어요. 제발입니다로 가면 전 지금 여기 못 있었겠죠.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겁나는데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겁 안 난다는 거예요. 나는 일루만 가야만 겁이 없는데 이분은 어떻게 일루 가도 겁이 없다 그러나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뭔가 하면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면 겁낼 것 없다고 하는데 그게 글쎄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아멘이 됐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불안이 없어졌어요.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예수님을 초한대에 비유했어요. 그 실오라기 같은 생명이 불을 하나 탁 키니까 암흑이 물러갔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을 창구멍으로 도망케 한 위대한 재물의 향내를 맛보느라 그랬는데요. 그 느낌이 들 정도로 나를 짓누르고 있던 우울함과 불안함이 매를 본 꿩처럼 도망갔어요. 그래서 천하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철없는 아이처럼 병원을 갔어요. 근데 다행히 재발된 게 아니었어요. 염증이 좀 생겼다가 깔아앉았다고. 근데 염증도 암 환자는 위험한데 폐암 환자는 위험한데 깔아앉았다고. 세브란스 병원인데요. 그때 제 옆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도 세브란스 병원 암 의사인데 그분은 위암 전문의가 돼서 저를 친구한테 부탁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니까 재발된 줄 알고 그때 같이 있었어요. 목사님 다행입니다. 그거 재발됐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오늘 병원 오실 때 많이 불안하셨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랬더니 뭔 놈의 집사가 목사 말을 안 믿더라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게 어디 있긴 어딨냐 여기 있지. 나도 이해는 안 간다.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근데 불안 안 한 걸 어떡하냐.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꼭 일루만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행히 저는 이쪽으로 오긴 왔지만 일루 갔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해요? 그런 건 꼭 아니거든요.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그건 큰 차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뭔가 어디를 가든지 뛰어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있으면 좋지 없어도 괜찮아요.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 옛날에 다 가난하셨죠. 목사가 가난하면 정말 고생하는 분은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사모님이에요?
옛날엔 또 애도 많았잖아요. 가난한 거 내가 알거든요. 그 사모님이 저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거기 부목사 할 때인데 난 가난이 싫어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목사인데 아들 같은 목사에게 난 가난이 싫어. 근데 제가 아프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들 같은 목사 붙들고 난 가난이 싫어 그러실까. 근데 그 다음 말이 장부 같았어요. 그런데 무섭진 않아. 살면 또 살지 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난보다 강해요. 고난보다 강해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 형편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환경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믿음의 능력인데,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잘 사는 거지 돈 많다고 건강하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돈 많고 건강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예수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요.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순종하고 적용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항상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며 잘 사는,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인천제일교회 교인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을 깨달음으로 고난까지도 기회로 삼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세월 아끼고 잘 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연 이틀간 강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김동우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단의 의미를 담아 다 같이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남성 찬양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선교 연주회를 가진 우리 교회 자랑이죠. 로뎀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